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지역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의 이 겨자씨란에 랜선 신앙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랜선은 근거리 통신망을 뜻하는 랜과 선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PC나 노트북을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할 때 쓰는 케이블을 이 랜선이라고 부릅니다. 먼 거리라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연인 사이의 애틋함을 랜선 연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온갖 사회에 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생활에도 랜선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예배 이후에 인터넷 예배, 이 언택트 문화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삶의 자리, 특별히 집에서 예배에 접속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랜선 예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교회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역시 예배당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이브 티켓이 있는데 집에서 CD를 듣고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메인 엔진을 고쳤는데 아직도 비상 엔진을 고집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리서치 기관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드렸냐, 이런 거를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적극적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파자마를 입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생략을 하고 설교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장한 옷을 입고 아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복장과 자세를 갖추면서 결국에는 설교 하나만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 혹은 구경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표현이 맞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꿇어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이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은 정조 사후에 이 신유 박해 때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오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정약용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꼭 꿇어 앉아야만 학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릇 사람은 경건한 마음이 일어날 때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며 꿇어 앉은 자세를 풀면 속마음의 경건함 역시 해이해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열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세를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다가 그 기도가 간절해지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배의 기본 자세는 어떤 것일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는 이 라틴어인데 코람은 앞에서 데우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모습과 태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을 2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바람과 폭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성령의 바람은 이 물리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힘, 권세,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홍해 바다 앞까지 가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바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한 동풍이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결국 바닷물이 갈라져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바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바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왠지 앞으로 나아가니 홍해가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사들이 있는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굉장히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그 폭풍 같은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바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불에 비유합니다. 이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고 뜨겁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소멸하실까? 우리에 있는 죄를 소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울며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토설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결한 성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실 겁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단연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체포 당시에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예수의 제자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그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시기에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적인 전도자로 변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더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불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87년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가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그 직후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의 메시지는 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입니다. 그는 누구일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문으로 나아갑니다. 에스겔 눈을 떠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파카라는 겁니다. 졸졸졸졸 이게 새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파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물의 양을 측정을 딱 합니다. 오늘 천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길이의 단위입니다. 약 550m입니다. 천사가 550m쯤 가서 물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건너라고 합니다. 그때 그 물의 높이가 에스겔의 발목쯤 찹니다.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게 합니다. 물이 에스겔의 어디에 찹니까? 무릎에 찹니다. 또다시 천사가 천척을 측량을 합니다. 건너라고 하니까 그 물이 에스겔의 허리에 찹니다. 또다시 측량을 하고 에스겔에게 건너게 합니다. 그때 보니까 헤엄을 쳐야만 건너야 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과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을 칠 수 있는 강, 이게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이 발목 단계에 있고, 어떤 분은 이 무릎 단계에 있고, 어떤 분은 허리의 단계에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강에서 지금을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여러분, 수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몸에 힘을 쫙 빼야 하는 겁니다. 물에 몸을 맡겨야 수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는 겁니다. 내 힘이나 의지나 자존심,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성령께 주도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 의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실 겁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늘 생각에 이 전도의 그 핵심 지역을 소아시아로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전도의 타겟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여정을 또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드로아에서 있다가 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신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를 바울이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전도의 여정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
이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오늘도 바울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해 바다까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교인,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치유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8절을 제가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되살아난다는 원어를 보니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라고 하는 뜻인데 이 치유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찢어지는 것을 꿰매다 고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뜻과 세 번째는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붙여놓는 것. 그래서 복원의 뜻도 이 치유, 라파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상처 입고 가슴이 아프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는 교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이 예루살렘 문지방에서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아라바는 팔레스틴의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지대를 뜻합니다. 이곳은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물이 닿는 곳에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해 바다에 가서 진짜 제가 뜰 수 있을까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제 몸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바다는 염분이 약 한 4% 정도 되는데 사해 바다는 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뜨니까 염분이 많아서 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는 물이 사해 바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어부들이 모여들게 되고 어족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족들이 그 물에서 살고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합니다. 이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지를 않은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곳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마도 다 버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는 날마다 줄어들고 또 교회 운영에 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주일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더 이상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신문의 광고를 크게 냈습니다. 자, 다음 주일이 됩니다. 교회 장례식 어떻게 치르는가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이제 간단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강단 앞에다 큰 관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관에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궁금해하면서 그 관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 번 교인들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자신의 얼굴이 보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 안에다 유리를 그렇게 장착을 해서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얼굴을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는 영혼의 자각을 느끼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먼저 죽은 영혼이 깨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들다가 결국에는 관안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숫자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쯤 가니까 기독교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세기 중반쯤 가니까 5만 명쯤 되었고, 4세기쯤 가니까 이게 500만에서 600만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인구의 약 10% 정도가 기독교 인구였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겁니다. 2세기 후반에 무명 변증가였던 분이 디오그레투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독교인의 숫자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뭐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작정 전도 나가는 게 아니라 권능이라고 하는 이 폭탄을 장착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또 하나는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게 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이 주시는 이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을 장착을 하고 이제 선교지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누가 있게 되냐면 유대인 마술사였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이고 그곳에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엘루마를 향해서 심판의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루마가 어떻게 되냐면 그의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총독과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14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을 쓰지 못했던 안진뱅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곧 일어나 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권능으로 무장된 교회입니다. 내 신앙 나 하나 홀로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권능을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더 멀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요즘 거대 야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숫자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뭐 정치인, 검찰 조사 해봐야 알겠지만 40분 기자회견하면서 늘 변명만 늘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번영케 하시는 이 물 같은 성령,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마 같은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다이나마 같은 그러한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